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오늘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정상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절을 거두어도 멈추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네, 조영장님께서 예배를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여져서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더위를 잘 이겨서 병나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나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모든 일상적인 일과 사업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일도,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일도,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내걸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때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며 저희 모습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사랑하는 할머니를 잊고 슬퍼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고 육신이 많아지면 육신이 쇠하고 이 세상의 일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육신적으로 이별하는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윤광현 집사가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시고 김성태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 있고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충만히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진실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여 성령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서부터 27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적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분들과 남편들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어느 부분에 더 귀 기울이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자, 그럼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은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내들에게 준 말씀일까요? 남편에게 준 말씀일까요?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하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남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남편들에게 준 말씀에 귀를 기울여고 하고,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지요. 상대방의 것을 더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보,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 아니 여보, 무슨 말이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 둘 다 자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주신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에게만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일부러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이해 못한 척, 잘 모르겠는데요. 얼렁뚱땅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혹시 예배 시간에 상대 배우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성경 말씀에 당신이 나를 귀히 여기래. 이렇게 전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요즘에 유행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편이 그래서 되물었어요. 그래? 그럼 아내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래? 몰라.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바리새인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런 현상은 오직 부부에게만 생기는 현상은 아닙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말씀 정말 맞아. 우리 거시기가 꼭 들어야 하는데 바로 가서 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다른 사람이 실천하도록 전달해 주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요, 지인들로부터 보낸 문자가 수십 통입니다.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는데요. 당신 이렇게 사세요. 이런 식의 문자가 매일 수십 통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은 자기가 보낸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말씀 적용자가 아니라 적용하라고 말씀을 전달하는 문자 택배원과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낸 좋은 말씀과 자기가 보낸 글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변화가 왔다는 간증은 없습니다. 매일 받은 수십 개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나도 질세라. 더 좋은 글을 그들에게 다 일일이 보내는 거예요. 무슨 심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서로 보내는 데만 충실하고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보내는 이 성실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홍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달받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제가요,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3초 만에 이런 응답이 와요. 잘 봤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내가 보내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답글이 바로 와요. 빨라도 엄청 빠릅니다. 보통 20분 이상 되는 설교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사고로 여러분 1분 20초짜리 설교 동영상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말 이날도요, 3초 만에 아멘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제작을 해서 1시간 만에 똑같은 설교를 보냈는데요. 역시 3초 만에 아멘 답글이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빨리 들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화면에 나타난 설교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낸 동영상 잘 보고 계시죠? 남에게 전달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자기에게는 말씀 적용이 없는 형식적인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를 아주 주의 깊게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전한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바울의 말대로면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버림받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되다. 자, 설교자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해서 설교자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거절한다? 거부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가치가 없고 거절되고
거부되어서 버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너무나 위협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구원의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허망한 일은 없겠지. 이것이 왜 바울이 남에게 전한 복음대로 자기가 살지 못한 두려움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두려웠어요. 자기가 전하기만 하고 자기는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의 과실에 눈이 밝고 남이 그 과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고침을 받는 데에는 아주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이고 순종과 실천은 내 몫이 아니라 내가 전해줄 사람의 몫입니다. 이야,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혀. 이 말씀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남을 회개시키는 도구나 정죄의 도구 또는 비판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겠지라는 심증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고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당연하게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들추어낸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성경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느냐고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만 순종하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전달하는 사명만 가졌느냐? 이것조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서 진리의 실천자가 아니라 진리의 전달자가 되고 결국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리지요. 이 나무 어떻게 됐지요? 불에 타 말라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면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죠? 들보가 눈에 너무 크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자기 건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인 목사님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다고 했죠. 강의가 다 끝나고 강의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에 제일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한 간증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설교로 회중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설교자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자의 인격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회중이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 변화가 먼저라는 이 말에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설교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습니다라는 샘플을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선포한 말씀은 이미 성육화된 말씀이고 증명된 말씀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변하게 되겠지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자가 갖는 잦은 실수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성도들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말씀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건 위대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사실 목사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직분자들이든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 가정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하면 듣는 가족들이 아주 괴롭습니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히 대들었다가는 큰 불화가 있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얘기했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달해 준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자가 당신은 변화하세요라고 전해주면 그 두 얼굴 때문에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중성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말씀에 적용 없이 전달자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집에 올 때는 마스크를 벗고 원래 자기 모습만 드러나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오늘 귀에 담고 갈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그 말씀에 복종케 자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몸을 친다. 자기 몸을 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이 친다는 말이 이 원어에서는요, 자기 눈을 때리다. 눈 밑을 때리다. 그럼 눈을 때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멍들죠. 멍들 정도로 자기 눈을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칠다, 거칠게 다루다 또는 자학하다, 자기를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자기가 자꾸 싫어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길 때 자기 눈을 쳐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이었대요. 자, 이것만 보면 이런 시도를 했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시도 자체를 생각조차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자기가 쳐서 눈이 멍들 정도로 정신 차려 말씀에 순종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이성적인 불순종자들이 볼 때는요, 자기 눈을 자기가 친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표현 또는 광신장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불순종하려는 의도를 꺾기 위해 눈이라도 쳐서 정신 차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죠. 자, 둘째, 친다라는 말은 손을 뻗어야만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을 펼치다 또는 뻗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뻗다라, 손바닥을 하나님 앞에 쭉 피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서 자주 기도를 이 가슴을 칠 때가 있죠. 답답할 때 손 뻗은 손을 뻗어서 자기 손을 친다라는 의미였어요. 어떻게 하면서 치겠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좀 두들겨 빼서 내쫓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쳐서 내쫓으려는 행위였다는 거죠. 내가 내 눈을 스스로 때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셋째, 이 친다라는 말은요, 특히 자기 몸을 친다라는 말은 운동선수의 훈련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허공을 친다라는 말은 권투 선수를 빗대어 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도요, 권투 선수가 이 소가죽으로 만든 글러브, 권투 장갑을 끼고 싸웠다고 합니다. 왜 권투 장갑을 꼈느냐? 이것을 하면 상대방을 더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아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자아와 육신의 욕망을 쳐서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굴복시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자, 이것을 훈련을 했다는 뜻입니다. 훈련했다. 이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단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늘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이 불순종이에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겪는 갈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끼고 자기를 치는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끝까지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의 허무함은 상대 선수를 치지 못하고 공중에 헛손질하는 거죠. 헛방 날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에너지만 소비되고요. 지치고요. 상대방은 가격도 못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기가 카운트 펀치를 받고 KO 당해가 일수죠. 그러니까 육신이 오히려 나를 정복해서 불순종하게 만든 일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적이 내 안에 있어요. 자기는 아니고 늘 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밀어놓으려는 마음이 있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나는 아니지. 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한 번 안 됩니다. 눈을 쳐서 멍이 들 정도로 거칠고 단호하게 이 못된 버릇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적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자기를 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악한 의지와 습관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강력한 시도를 한 번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 고질적으로 남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버릇을 사라지게 하려면 부단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돼. 왜? 나하고 맞서서 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거든. 자, 쫓아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기를 내가 하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문득문득 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정확하게 또 가격하여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복종하기 위해 자기 몸을 쳤을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이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설교 주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면 남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과거 시제 내가 본받았다. 다른 사람에게만 예수를 본받으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자기가 먼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결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그랬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전한 설교에 대해 스스로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설교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남에게 진리를 적용하고 자기는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모순에서 깨어진다면 어떻게 청중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으며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가 가르치고 선포한 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남에게 전달만 해주는 택배원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자기 삶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실천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남에게 전달하고 옥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적인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 하지 아니하고 남이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전달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들은 자도 변화가 없습니다. 주여, 이런 못된 습관들, 성품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훈련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49장 찬송하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온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제물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무더운 8월도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함을 담아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생명으로 대갚아 주시고 풍성함으로 대갚아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주정헌금 드리며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전교인이 기도로 동참하며 헌금으로 동참하며 또 자기의 재능으로 동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달에 새롭게 출발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학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선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부르신 거로 또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윤광현 집사와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남은 세월에는 살아있는 가족들끼리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각자 처소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남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스스로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452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게으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자신을 쳐 복종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기를 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윤광현 집사님의 온 가족들 위에와 전 세계 하나님의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맡기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